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 IMF, 그리고 이슨 헌트. 혹시 이 자리에 머리에 벨이 울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전혀 벨이 울리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박스럽기는 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도 좀 켜주실래요? 그래야 제가 좀 덜 창피할 것 같아요. 조금 경박스러운 노래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네, 얼굴을 가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굉장히 창피합니다, 사실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울리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음악까지 듣고 나서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면 정말 오로지 성경만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증거가 될 텐데요, 제가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영화. 그죠? 한 편만 본 사람, 안 본 사람 있을지 몰라도 한 편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영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뭡니까?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여서 문자 그대로 전 세계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Impossible Mission Force,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영화에서 만들어낸 IMF, 이 요원 이슨 헌트의 영웅적 이야기가 미션 임파서블의 줄거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성경 구절에 드러나는 미션 임파서블은 무엇일까? 또 이 미션 임파서블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슨 헌트라는 이 요원보다도 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느헤미야의 미션 완수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느헤미야의 미션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또 이 느헤미야가 그 미션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갔는지 먼저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일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 각자의 일상에 놓여진 미션 임파서블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만 할 그 어려운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어떻게 우리는 그 미션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불가능한 미션을 성취해 나가는가, 네 가지 큰 줄거리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미션 임파서블을 완수하기 위해서 먼저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았습니다. 2장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수를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자동차 니산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에 따라서 니산원이라고 불리는 달이 있었고요, 이 달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리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2장으로 넘어오기까지 약 4개월여 정도가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수를 드리는 어느 날에 그의 안색이 좋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고대 국가의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 얼굴이 좋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고대 국가 왕 앞에서 신하가 얼굴이 좋지 못하다, 이것은 I don't like your administration, 당신의 통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반역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안색이 좋지 않구나. 페르시아 왕이 말합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느헤미야는 왕이 감히 내 앞에서 표정을 굳게 하다니,
이 자를 끌어내어서 죽여버려라 왕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왕 앞에서 그렇게 끌려나가 죽임당하는 신하들도 분명 목격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말해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왕은 오히려 은혜와 긍휼을 느헤미야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황송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이 강력한 왕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을 만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왜 왕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만 하는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렇게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입니까? 질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성공한 이민 2세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 없는 사람, 모자랄 것 없는 사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야 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초로 유대인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을 지어놓고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6장 말씀을,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러 기도를 하지만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느헤미야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잡혀온 땅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조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의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와 안락과 안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안개와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동행함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했고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와 그의 민족이 감당했어야만 하는 미션이고 비전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그의 몸은 페르시아 제국 유대 땅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의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써야 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미션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그냥 놀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합니다. 6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때에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4개월의 시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먼저 그는 시간을 계획했어요. 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물어보았을 때 글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왜요? 4개월여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그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땅으로 돌아갈 그 먼 거리를 미리 계획했습니다. 7절 함께 보시죠.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상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상주의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저 허리띠 풀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미션을 가슴에 품고 그의 두 발을 현실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채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운 계획가이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나가는 비저너리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나게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도둑과 강도의 위협이 있는지, 그 도상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위협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친서, 모든 길을 열리게 만들어버리는 왕의 친서를, 그리고 모든 곳에서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계획한 겁니다. 이제 그가 유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자원을 미리 계획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계획합니다. 8절 보시죠.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성문을 달기 위해서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왕실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내리는 왕의 친서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그저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 느헤미야야 물어보니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주셨을 때에 그 비전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계획하고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물을 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가 완수해야 할 미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12절 우리 함께 보시죠.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4일간의 휴식을 거친 후에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순찰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은 그가 예루살렘 성벽 동서남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디가 완전히 회파되었는지, 어디에 문이 완전히 불타버렸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벽 순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관리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그의 계획을 밝힙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높은 관리직에 있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 머리를 극적이고 있던 유대 관리들도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머리를 치며 그 계획과 미션과 비전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여러 주변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한 사람 느헤미야의 비전에 의해서, 미션에 의해서 모두가 함께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죠.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누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고 누가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빴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위대한 미션을 느헤미야는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에는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 다음 주에 3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지만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에 같이 힘을 모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나와서 고위 관료 그리고 관직이 없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이 미션에 도전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때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려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벽을 쌓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렇게 동화처럼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의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동화의 해피엔딩만을 기대하는 순진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세미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현실의 어려움, 곧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존재들을
미리 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우리의 대적이 있음과 동시에 그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미션은 미션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의 미션은 미션이 되고 우리의 비전은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구매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섭취하고 더 좋은 데를 더 많이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이고 미션입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것, 좋은 곳에를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미션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필연적으로 대단히 초라해지고 대단히 메마르고 대단히 허무하고 허망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처럼 유한하고 한정된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미션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을 때에만 충만하고 풍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욕심내고 이루어내야만 할 미션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쫓아가야 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꺼내셔서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보 앞면에 우리 교회의 그야말로 모토가 되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주보 앞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션과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저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실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간의 관계의 교제 속에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지, 잘 쌓여져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부부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즐거움과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 마음이, 그 방향성이 우리 가정 안에는 잘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나가려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 가정에는 존재합니까? 지역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이야기, 예수님께 불순종하여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여도 매번 하는 얘기라고는 어디 식당에 갔더니 뭐가 맛있고 어디 화장품집에 갔더니 몇 % 세일을 하는지, 어머 그 얘기 들어서 김 집사가 말이지, 최 집사가 말이지. 성도 안의 교제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유용한 정보 나눔의 장, 험담의 장으로 우리의 모임이 혹시라도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현실에 코를 박은 채 영원한 가치를 전혀 바라보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메말라가고 더 허망해지고 더 허무해지기 전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성벽, 곧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의 성벽을 하루빨리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예를 한번 따라가 보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읽고 순종을 연습할지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청년들도 라이프팀 코치 모임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청년 라이프팀 모임 안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성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나눔, 서로 간의 말씀과 기도의 나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연애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말씀, 기도 생활 함께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함께 말씀 읽고 생각하고 나눌 시간 없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하루 종일 애기한테 시달리고 나면 애들 재우고 나서 말씀 읽을 생각, 마음에는 간절한데 힘이 없어서 포기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누워서 예능이나 한 편 보고 드라마나 한 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 I know, I understand,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호동을 본다 한들, 유재석을 본다 한들,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할 수 있는 송중기와 유승호를 본다 한들, 그들이 우리 영혼의 가치에 단 잉크 한 점만이라도 가치를 남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자원 역시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we don't have much time.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 8월 2일자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텔레그래프라는 영국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오늘날 성인들 기준으로, 이건 영국인들 기준입니다.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텔레그래프라는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영국의 성인들은요, 일주일에 평균 24시간을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무 시간을 완전하게 제외한 순전히 레저 차원에서의 사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영국의 사람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균적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블랙홀 안으로 버려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문명의 혜택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과 술수와 계략을 우리는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이 작은 기계 안에 집중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정당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묘한 작전을 재빨리 눈치채고 이 작은 기계 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간과 눈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못 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제하는 청년들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교제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청년들은 함께, 청년 친구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라이프팀이 함께.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 현실을 한번 똑바로 직시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우리의 성벽,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 여러분 든든하게 잘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저기가 마구 무너져 내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성문은 불탄 채로 그저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년에 2차례씩은 공식적으로 꼭 전교인 가정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신방을 할 때마다 마음에 간직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 말씀의 성벽이, 기도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가, 혹은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는가, 함께 그 성벽을 쌓아 올릴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들을 찾아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성벽을 쌓을 비전과 미션을 가슴에 품고 계획을 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자고 격려하고 독려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한 가정이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리면 다른 가정이 그 위에 기도의 벽돌을 쌓아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가정은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벽돌 2장이 쌓여 있으면 우리 가정도 벽돌 쌓아야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을 쌓는 일,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 이 일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성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말씀, 기도의 성벽이 함께 쌓아져 올라갈 때 우리 안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성벽이 든든하게 쌓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단 52일 만에 끝장을 내버립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원되어 52일 만에 이 일을 끝냅니다. 저도 이 일을 한번 52일 만에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냐? 제가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더군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한계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성벽을 쌓는 일, 이 시간의 목표를 10년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성도님들과 많이 나눈 이야기지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지부진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성벽을 느리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함께 성실하게 그 성벽을 쌓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미리 계획하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쌓아 나갈 수 있다면 이 지역교회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놀라운 미션과 비전을 수행해 나가며 완수해 나가는 모습,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기로 우리 개인이, 가정이, 라이프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어려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그저 체크박스에 체크만 치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전혀 괴롭히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빈 껍데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 올려야지 결심을 하는 순간, 영원한 가치에 내 눈과 영혼을 고정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을 두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소나무, 대나무 솟듯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벽 못 쌓게 하려고요. 그 성벽 허물어뜨려 버리려고요. 그 성문을 불태워 버리려고요. 사단은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다 모아도 사단의 지혜를 결코 당해낼 수 없을 겁니다. 지혜와 지혜로 싸우면 우리가 100번 이겨 100번 싸우고 100번 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 한 군데가 있으니 거기가 어디냐면 창조성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지혜롭지만 전혀 창조적이지 않아요. 사단의 작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사단은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공격을 우리 성도들에게 써먹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 살기로 마음 먹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가져다 줄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의 어려움 가져다 줄 거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건강의 어려움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때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건강의 위협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마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구나. 관계의 위협이 찾아올 때에, 재정의 위협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 내 인생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오히려 격려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일, 우리의 미션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영원한 관계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옛날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겠고요. 제가 이 가사를 불러드리면 머릿속에 음이, 리듬이 막 울려 퍼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가 그토록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글자를 바꾸어 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래서 이제는 너무 식상해져 버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Mission Impossible. Mission Impossible. 여러분, 여기에 점을 하나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Mission I'm possibl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이 일은 impossible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점 하나를 찍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미션은 I'm possible의 미션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불가능한 미션은 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손에 못이 찔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셨을 때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했던 그 미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미션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미션, 그렇기 때문에 미션 I'm possible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힘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한껏 사용하여서 또한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들의 손에 손을 맞잡고 다가올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마지막 발악을 각오한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안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